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요, 한 청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병에 걸립니다.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청년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사람이에요. 이 나사로는요, 한 가장의 장남이죠. 첫 번째 오빠였거든요. 그 동생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삼남매인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삼남매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어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삼남매를 항상 만나 주셨던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삼남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막 설거지하고 마리아는 옆에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 장면인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이 삼남매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 청년이, 이 젊은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부터 38절까지인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다시 속으로 이동이 여기시며 무덤에 계시니 무덤이 우리라 돌로 가깝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지를 한번 탁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예수님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시죠.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도 이 냉정함을 잃지 않으시고 본인의 소임을 다하시며 강도를 용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보면 35절 읽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얼마나 큰 충격과 사건이길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하시는가. 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큰 슬픔에 빠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슬픔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혼자뿐만 아니죠. 이 동네 사람들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 집에 장남이 죽었어. 저 집에 기둥인 이 나사로가 죽었어. 얼마나 큰 충격이고 낙심을 할까요? 게다가 남아있는 유가족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삼남매의 부모에 대한 흔적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 삼남매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었다면 이 큰 오빠가 죽었잖아요. 얼마나 큰 낙심과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사로의 한 젊은 청년의 죽음이 모든 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슬픔 앞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11장 6절에 보면요, 굉장히 희한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아파가지고 거의 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소식을 미리 들으시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더 있다가 나사로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또 우리의 의문이 있잖아요. 물론 모든 죽음이 다 슬프고 아픔이지만 왜 하필 이렇게 젊고 젊은 희망이 있는 젊은 장남 이 청년을 죽이셨어야만 했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을 의도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마치 이 나사로는 죽었어야 되는 운명인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는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운명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어떻게 이런 큰 슬픔에 모든 사람들을 빠지게 하실 수 있는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몰아내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결론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다. 너무나 믿기지 않지만 죽은 사람이 살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산 거예요. 오늘날도 오늘 이 너무나 뛰어난 과학과 이런 게 발달해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로 따지면요, 이 결말은 정말 최고의 결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다 헌신하시겠죠. 다 아마 맨날 예배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모일 거예요. 그만큼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결과는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허무하지 않나요? 정말로 이게 끝인가? 고작 죽은 자 살리기 위한 그 순간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로 빠뜨리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과거는 이틀 동안 더 유하시면서 뭔가 풀리지 않는 실마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이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보지 못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우리 마지막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그의 말에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너를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그를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믿기를 원하셨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39절에 그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무덤에 이미 돌이 봉인이 된 거예요. 이미 너무나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둔 거예요. 이제 와서 돌을 옮긴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시체가 다 썩을 대로 썩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돌을 옮겨도 너무나 못 볼 것만 보게 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시키셨다. 두 번째 또 무엇을 시킵니까? 4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은 걸어 나오는, 살아서 부활해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감싸고 있는,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수건을 벗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짓궂으시죠. 본인이 벗기시면 되지. 그 너무 무서워서 놀라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저 수건 벗겨라. 이렇게 너무나 의미스러운 이 두 가지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 말씀하신다. 가만히 보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돌을 옮기는 거, 수건을 푸는 거, 굳이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에 오히려 막 그냥 왜 이런 명령들이 있지? 하필 또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냥 다 적으면 될 것이지 굳이 이 두 메시지를 왜 이곳에 적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수건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진짜 큰 영광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돌을 옮기려면 몇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끼역끼역하면서 돌을 옮겨야 되지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도 어때요? 그 돌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나사로가 왜 수건을 동이고 나옵니까? 이미 일어날 때부터 수건을 벗기고 걸어 나오면 되지. 그렇게 명령하시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지. 굳이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냐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믿음의 손길과 발길이 어때요? 참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우리에게 더욱더 와닿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왜 우리를 참여시키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한새와 가축과 문화와 땅의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런 의문이 이제 최초의 처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들을 놀고 먹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동산 관리인으로 맡기셨다. 세상을 어때요? 다스리는.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이름 짓는 막중한 사명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과하셨다는 거예요. 관리인으로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 무산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를 박차고 세상으로 떠나버리죠. 하나님께서 또 믿으세요. 또 믿어서 인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죠. 또 기회를 주세요.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또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에스겔에 의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태국 우리 하나님 진짜 집착이 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집착이 심해요. 나에게 집착이 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이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한참 주가를 이루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 선수 손흥민이잖아요. 얼마 전에 끝났더니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요, 거의 월드컵과도 같고요, 거의 10억 명 이상이 이 대회를 시청을 하는 어마어마한 대회라는 거예요. 이 손흥민 8강전에서요, 이 같은 리그 1위 팀을 만났어요. 맨체스터 시티를 만났어요. 거기 1차전에서 손흥민이 결승골을 넣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죠?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 출전하는 것도 놀라운데 골을 넣은 것도 놀라운데 결승골을 넣고 1대0으로 그 팀이 이겼단 말이에요. 2차전에 갔어요. 어웨이로 갔어요. 손흥민이 어때요? 7분 만에 2골을 넣었어요. 결국 어때요?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이 4강전에 올라가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흥민이 토트넘의 멱살을 잡고 준결승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팀은 곧 준결승에 올라갈 힘과 능력이 없지만 굳이 한 개인의 선수의 능력으로 끄이끄이 해가지고 멱살 잡고 토트넘이 준결승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 굳이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시키십니까? 왜 굳이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닮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품을 따라 계속해서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캐릭터를 가진 우리이지만 굳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얻었잖아 나의 멱살을 잡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려주십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그 은혜의 자리를 스스로 죄로 인해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다시 또 두시는 거예요. 그게 또 싫어서 도망가면 또 우리를 부르시고, 도망가면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저 멀리 도망가는데 끝까지 우리 다리 부여잡으시고 손잡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충분히 그 돌 옮길 수 있잖아. 근데 너가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 내가 충분히 직접 나사로의 수건을 벗길 수 있어. 그거 일도 아니야. 근데 네가 수건을 좀 벗겨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정말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하나님과는 반대의 삶과 성품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시키는 것, 정말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적은 내가 일으킬 테니 너는 그냥 일만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사로의 불에 무덤에 막혀있는 돌을 옮기시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직접 살리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단지 그 수건을 그냥 벗기기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참여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고 공동체 일을 하자 그러면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맡길 때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돌만 옮기면 되고 우리는 수건만 옮기면 풀어놓으면 돼요. 돌 옮기는데요. 딴 거 안 들어요. 땀만 들어요. 노력만 들어요. 힘만 들어요. 수건 푸는데 딴 거 안 들어요. 잠깐 눈 감고 두려움을 참고 그냥 하면 돼요. 그거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순종할 때 그거는 하나님 혼자 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참여한 공로자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 저쪽 멀리 경산부터 경산시라는 아주 시골이 있어요. 서울에 비하면 정말 시골이지만 그 시골에 가면요, 이 경산역의 옆에 보면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그 아파트 제가 지은 거거든요. 제가 22살에 2달 동안 22층에서 뛰어다니며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하필 막 태풍 불 때 막 거기에 숨어서 거기 21층에서 막 기름칠하고 막 다 저기 지하 주차장 가가지고 공사하고 나면 건축 자리를 막 쓸어다 놓고 막 무거운 거 옮기고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12시간 일하면서 제가 지금도 그 아파트 생각하면 제 마음에는 또 저거 내가 지었다. 누군가가 저 아파트를 지나갈 때 내가 지은 아파트 잘 있냐.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될 거 가면 저 아파트 내가 아빠가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참여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요, 우리의 마음은요 뭐냐면 우리가 참여했다는 데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하시기에 너 꼴랑 그거 해놓고 이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말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거 했으니까 그 큰 하나님의 영광에 네가 참여한 거야. 나사로를 살리는 그 큰 하나님의 영광, 너도 함께 일조한 거야. 너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세요. 우리가 싫어도요 계속해서 부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그곳에 이미 턱하니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불법 이민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불법 노동자가 없어요. 놀고 먹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영광의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를 저는 손이 들어 없애고 가까이 가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라. 그의 그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가나니움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도와주라. 비용이 더 늘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리라.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메시지가요,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와 공평이 흘러가는 세상으로 만들겠다라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나마 상식이 통하고 살만한 세상이고 아무런 세상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다 말해도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프로포즈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여름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수항 학습팀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제 본문 설교 쓰면서 계속해서 묵상해봅니다. 정말로 1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을잔치 한번 하려고 여러분 왕복 10시간을 이동해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여러분 공연을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참 보고 웃었어요. 도로 한복판에서 하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에서 그 10명 남짓 되는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익산도 다녀왔잖아요. 정말 외로우신 분들이, 한센병 어르신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어르신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가가지고 팩 해드리고 매니큐어 발라드리고 막 찬양 30분 40분 해주니까 나가실 때 너무 고마워서 봉투에 돈을 넣어주시죠. 사먹어요. 이 30명이나 되는 이 진짜 말 안 듣는 애들, 저도 말 안 듣지만 정말 말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그 아이들 섬기려고요, 10명 되는 청년이요,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어요. 왜 몽골 가는 거 좋아 보입니까? 5일 동안 못 쉬는데. 그래서 물티슈를 가져가면, 요즘에는 또 잘 나와서 그것을 또 샤워할 수 있는 물티슈가 있고, 그걸 가져갔거든요. 돌아오지 마세요. 고생만 하고 와요. 진짜 유랑단이 따로 없어요. 몽골 전 지역을 지금 다닌대요. 지금 45인승 버스 타고. 우리도 지금 인도네시아 갈 거지만, 여러분 정말 참 제가 연습하고 있는 거 보면 짠해요. 정말 안 되는 체력과 저질 체력으로 BTS를 지금 모두 작은 것들을 위한씩 하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해가지고. 우리가 또 미적 감각이 있습니까? 그림도 못 그리는 우리 지금 6명 모여가지고 도화지에다가 잉크를 해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여주겠다고 그거 하고 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한 주 동안 우리 정말 많은 청년들이 아동부 수련회, 영명 유치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 다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속된 말로 우리가 바보입니까? 멍청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미쳤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공동체가 세품사를 하고 마음손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만을 맡기셨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만 니네들이 참여하고 나에게 함께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자로서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우리치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억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죽어라 봉사하고 헌신해도 여러분들 세상이 이미 뒤쳐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참 그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구나 라고 우리에게 치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무덤에 묻은 공도를 옮겨가는 길에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기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의 나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무덤에 무거운 물을 옮기러 가는 이유는 얼굴을 감싼 수건을 벗기러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곰곰이 묵상해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세상에 저것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것 해결해 주시고 저 불의한 일들, 저 불공평한 일들, 세상의 산더미 같은 숙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혼자 빨리 일사천리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늦어도 천천히 해도 너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집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4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거듭 시키셨느냐? 주의 생사가 하시는 것을 되새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바라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오히려 집착으로 느낄 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신과 함께. 그래서 굳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고하시면서 그 슬픔과 그 큰 고통에 빠져있는 아무런 정신과 마음도 혼란스러운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기껏해야 돌아옮겨놔라. 저 수건 좀 풀어줘라. 굳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그 혼란한 상황에서도 큰 슬픔과 고통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제 와닿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교회로 지금 불러모으셨지? 하나님 너무나 할 일도 바쁜데 왜 나를 리더로 세우셨지? 하나님 내가 지금 쌓여있는 일들도 많은데 왜 굳이 나에게 아우리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먼 길, 그 힘든 길 하나님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초청이 무겁고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지만 그분의 초청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답하며 찬미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참여자로서 우리를 부르지만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믿음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영적 질서가 하나님 참 무겁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사단 마귀들은 그들의 계획을 위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며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을 쓰고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부정과 부패와 불공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사라지게 만들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사단 마귀의 능력과 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가는 이제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들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주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제 앞에 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신 은혜의 자리로 강권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참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만 강권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가지 많은 다음 세대 우리 학생의 수련회에 참여하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먼 우리 몽골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몽골 팀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갈 우리 또 인도네시아 팀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며 또 살아갈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안길 때에 너도 한 자로서 칭함을 받고 치하받고 공로를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과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